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신앙 5번째로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 또 영원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또 상정과 또 주인 관계, 하인 관계에서,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주님 때문에,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면서 영적인 싸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편지를 맺어가는 내용이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는 세상 안에서 강하려고 해요. 집에서 강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자기의 파워를, 어떤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정말로 강해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섬김의 종으로 서야지,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를 나타내려고 포갑을 하고 자기 위치를 갑질하고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야 되고, 또 하나 은혜 안에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고 주 안에서 강해야지 하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주가 주시는 은혜로 강건해야 돼 하는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획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어야만 되는가? 마귀의 능력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사단도 영이고, 그러므로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된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레슬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상대방과 레슬링 할 때는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레슬링은 그냥 서서 그렇게 거리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내가 그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우리 보이는 사람들의 지금 감정 싸움,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이 있어요.
권세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보이는 것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바사국의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상대해야 될 것은, 지금 전쟁이 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왜 죄악들이 그렇게 많은가, 악한 영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면 안 된다. 13절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11절에서 이미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사단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이 그것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밤에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야간 투시경을 써요. 그걸 쓰면 사람들이 형체가 나타나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야간 투시경을 쓰게 되면 사람들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지는, 지금도 악한 날이지만 말세가 되어질수록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그런 활동들, 미혹하는 것들, 온갖 죄악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악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악한 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대적하고 악이 아무리 성행하여도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악이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대적하고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이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이고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기는 자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지 않으면 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우리가 왜 기도하기 싫죠? 그 기도하기 싫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고집들, 감정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쉽게 분노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냥 이성을 뛰어넘어서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과격하게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분노의 뒤에 사로잡고 있는 그런 영들이 있고, 시기와 질투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끔 살인하도록 만들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자살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 에베소서 4장, 우리에게 4장에서도 이야기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이 되어질 때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사단이 틈타도록 분노로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날 며칠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되어가도 그렇게 우리의 안에 왜곡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것들은, 복수심을 일으키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진리의 영, 그런 총명의 영,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 분리하는 영들을 죽이는 영에 대한 그런 자살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왜 이 아벨을 죽였는가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우리 왜 악한 날에 그렇게 가인이 죽였느냐, 가인이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가인을 죽인 이유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머리 위에서 우리의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활동들이 있고 우리에게 감정들이 또 일들이 일어나야 될 때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입술의 말들을 그렇게 장악한 데까지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전신갑주가 있는가?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바지 갑옷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의 군사들의 무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나 또 의를 얻는 것이나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말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진리도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도 이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진짜기 때문에 싸울 수 있지, 가짜 가지고 몰아붙이고 가짜 가지고 하게 되면 다 사상 누각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누가 뭐라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다수결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씨름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바지를 하고 의로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 어디서 와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서, 그리고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발로 가서 전하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고 평강을 주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죽음의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다 말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 의심, 또 시기와 모든 불리함들, 이단들을 계속 불화살을 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다. 우리는 사단에게 져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여 이미 이긴 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단의 괴계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알면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 시험이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위에가 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예리하다고 그랬고, 어떤 것들도 다 찔러 쪼개며 죄들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레이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마귀의 속성을 알고 내가 속지 말아야 되고 때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은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이 정말로 액티브하게 그렇게 아주 활력 있게 생기 있게 그렇게 해 나가려면 기도함으로 그것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모든 기도와 내가 간구하고 내가 모든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또 기도는 항상 하는 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기도하는 방법들이에요.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곧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에 의지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래서 기도할 때 입이 열리지 않을 때 주님 내 기도를 열어주세요. 성령님 마땅히 구할 것을,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요? 내 인생을 위해서, 아픈 지체 이 사람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요? 하고 성령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깨어서 기도하라. 비몽사몽간에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잡념들이 많아지게 되고 비몽사몽간에 뭘 하고 왔는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때로는 소리를 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을 이겨나가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되 항상 힘쓰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근육이 필요해요. 그렇죠? 연세 들수록 근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육도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잘 먹어야 근육도 생기는 거잖아요. 먹지 않고 근육이 생기는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근육도 만들 수 있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는 가장 베이직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바로 신앙생활의 베이직이란 가장 중요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어야 내가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사단을 대적할 지혜도 얻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할 때 내가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힘쓰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구하라 이야기해. 기도가 우리에게 길지 못하고 기도가 잠잠해지는 것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넘어가지 않고 내 목장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만 조금씩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다른 말로는 원래 원어 성경에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억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나만, 가족들만 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목회자와 함께 또 함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빨리 석방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함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이런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할 때 왜곡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기도해야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최일선에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와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마지막 이 바울의 안부를 보니까 23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가면서 우리에게 끼치기 원하는 그것은 바로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평안이 와요. 기도할 때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위로를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평안이 오게 되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결국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오늘도 살아가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어디서 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전하고 있어요. 은혜는 내가 깨달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들을 주님이 베풀고 계십니다. 성도의 자랑,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여서 그 진리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과 기도로 다른 지체들 위하여서 함께 짐을 져가는 성숙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주와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신 우리 주님, 주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성도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